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이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국내외 선교 사역을 보며 이 모든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어떻게든 이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매주 찬양 율동을 연습하시고 또 BBS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때로는 나는 못해요 하시던 분들도 영국 무대에 서시고 이 거리에서 찬양하시며 또 버스킹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열정을 보면 참으로 뿌듯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교에 힘쓰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는 모습은 정말 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으쌰으쌰 힘을 모으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국내외 선교를 다녀오셨거나 앞으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주관하는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다른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개인의 일상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마련한 이 선교 사역의 그 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또 가정과 이웃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요? 다시 말하자면 내 일상에서 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근 미국의 기독교 조사 기관인 바나 그룹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성도님들의 인식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거에는 90% 이상의 성도님들이 전도는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여겼지만 이 현재 그 비율이 6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전도는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은 15%에서 5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르면 교회의 반 이상의 성도님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사역에는 동참을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현재 누구를 전도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는 내적인 문제로 인해 전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거절당할까봐 또는 불편한 상황이 될까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몰라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 자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면의 문제들은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어려움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두려움을 이겨냈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의 진심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격을 문제 삼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조롱하며 때로는 거짓된 이야기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공격을 직접 겪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부정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비난은 세 가지로 총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도 아니고 권위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사도 바울과 상반되는 가르침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허위 고발로 몰아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금전적 후원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안 받았다고 하면서 몰래 동료들을 통해 돈을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비방과 오해와 조롱과 모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격을 논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안 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를 안다고 그들을 가르치려 하냐고 우리의 가르침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당성을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또는 일부는 맞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상처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거절과 오해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Do not lose heart. 마음을 잃지 말고 열정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더욱 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이 꺾이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낙심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들을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의 정당성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낙심의 순간에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죄를 버리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부끄러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항상 숨어서 다닙니다. 죄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려고 하고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고 자꾸 숨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인 뒤 이 가인은 그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 말 못할 숨기고 싶은 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정결한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이를 위해 본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이 속임은 재정과 관련된 속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겉으로는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뒤에서 몰래 돈을 챙기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재정을 투명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사역자든 성도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오히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뇌물은 눈을 감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너무나 큰 이슈가 되어서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라는 이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행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이 감추어진 죄,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합리화로 감싼 습관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정결한 통로를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이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복음의 전파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종,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이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기에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부르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묘사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질그릇은 그 당시 가장 흔하고 값싼 쉽게 깨지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부질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복음을 담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동사들은 모두 수동태 동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혜택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신앙이 깊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마지막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이고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영원하고 크고 중대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 오해, 조롱 그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테일러 킴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 부모님의 갈등과 가난 속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 자신의 힘으로 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 모 대기업에 입사를 하셨고 초고속 승진을 하셔서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대기업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목사님은 큰 행사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마지막 날 함께 일하던 친구가 모든 돈을 횡령하고 도주하면서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잃고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셨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그해 12월 송구 영신 예배를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드리던 중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고 평신도였는데요, 그분의 이름을 전도사로 명칭해서 주보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신학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은 평신도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시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2잡, 3잡을 뛰시면서 그 개척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서 이제 회고하시는 간증을 들어보면 날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 사모님의 다리에 혹이 생겼습니다. 이 개척교회 전도사가 보험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치료가 어려워서 기도를 그냥 하는 상황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술 후에 이 사모님께서 희귀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치료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받으십니다. 그와 동시에 25년간 불치병을 앓고 있던 남동생까지 상태가 악화되었다 했고요, 이로 인해서 어머님마저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인생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미군 군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 마치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미군을 들어가면서 다시 입대를 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 4기를 앓고 계시던 사모님과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되신 아버님, 과로로 쓰러지신 어머님, 그리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남동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군대에 재입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 기간 동안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기간이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이라크 최전방으로 파병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혼자 이라크로 파병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음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사님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성공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사모님의 암투병과 부모님의 병환, 가족의 아픔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결국 미군 군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삶은 복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급,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사방으로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염려가 가득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비난과 오해를 받고 계신가요? 삶이 무너져 내리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사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